우리 영국의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 3년간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우울증을 연구하였습니다. 우울증을 연구하며 사람들이 증상, 여러 가지 증상과 이런 중독의 증상들 어디에서 나올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모든 원인을 관계 단절에서 찾습니다. 관계 단절. 이 사람이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7가지 현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미 있는 일가의 연결이 상실된 겁니다. 연결의 상실이죠. 관계 단절입니다. 또 타인과의 깊은 연결 상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적인 소속의 상실, 공동체와의 모임들, 의미와 목적의 상실, 또 자연과의 연결,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존엄과 존중의 상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정서적인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 관계의 단절, 여러 상황과의 단절의 문제가 있구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의 반대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 연결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결이죠.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 회복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실은 안전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할수록 무언가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붙잡고 더 움켜쥐고 더 욕심을 부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존의 본능입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사의 진단이라면 오늘 초대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하리라는 이 사람은 상처의 원인을 관계회복으로 풀어내지만 오늘 사도행전은 은혜로 다시 연결된 공동체가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혜로 연결된 공동체. 실은 우리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고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역시 이 단절의 영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공동체와 관계가 단절이 되면 여러 가지 함정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 성령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신앙을 개념으로만 소유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이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지만 삶이랑 무관합니다.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늘 말을 하고 늘 메시지를 듣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와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내 구원, 내 형편, 내 평가, 내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지금 주어진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은 옳다 주장하지만 이웃들의, 성도들의 생각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와 관계가 단절된 성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공동체와 연결이 끊어진 이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타난다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기록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여기에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초대교회는 공동체와 하나됨,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심장과 심장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님과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장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님과는 영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르는 은혜의 열매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건 어떤 초대교회 미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는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만 바꾸지 않습니다. 믿음과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감정을, 말과 행동을, 무엇보다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과 특별히 경제 생활까지 바꿉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은 경제 생활까지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장 정직한 자리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오늘 성령님과 연결되어 공동체와 연결된 이 소중한 초대교회 삶에 어떤 은혜의 열매가 있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들이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나니 은혜의 열매를 보이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까 요한하리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적 이런 무너짐과 관계적 깨어짐이 사람의 삶 가운데 불안감을 안겨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복음, 이 은혜의 열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줍니다. 은혜는 안도감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아프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안도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3040 세대는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자녀 교육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늘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노후, 은퇴, 건강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신음하며 또한 불안해합니다. 실은 세대는 다르지만 모든 세대는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고민, 자신만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움켜쥐지만 이것이 더더욱 움켜질수록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앙, 성령님과 공동체와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구남로 인근에 복권집들이 참 많습니다. 이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산책하면서 이 복권집 앞에서 참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전 시간인데 이들이 복권을 사는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은 이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200억을 타게 된다면, 로또 맞는다면 어떨까? 그냥 뒷모습 자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면 인생을 회생시킬 방법이 없다, 이런 불안감, 두려움으로 막 끙끙대며 이 번호를 매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양하더라고요. 이 복권집 앞에 선 사람들의 간절함은 사실 우리 모두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붙잡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장의 종이 한 장의 로또에 인생을 걸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로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안도감과 은혜 안에 그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누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이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 나누는 삶,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불안을 잠재우는 힘은 더 큰 은혜의 힘뿐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불안을 잠재우는 힘은 더 큰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 이 복음이죠. 그래서 은혜는 압도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지갑을 열기 전에 가장 먼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나니 지갑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결과로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32절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34절엔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채워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실행시켜 줍니다.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가난한 자가 없더라. 여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도 포함이 됩니다. 정서적인 가난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할 때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이고 정서적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35절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분배한다.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성령님과 연결이 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 공동체 안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연결된 몸이구나, 지체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복음은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저들의 아픔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선물은 나누는 것이구나. 부활의 영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 그래서 내 소유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이 공동체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 공동체 또 다른 열매로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바나바처럼 공동체를 치유하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열매는 바나바처럼 공동체를 치유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구약 성경의 레위인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이 지파의 주인이고 모든 기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기 이후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개념들이 많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땅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바나바가 밭을 팔았습니다. 왜 밭을 팝니까? 그동안 세상의 기업을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세상의 기업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밭을 판다는 건 그냥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 기부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나의 기업, 나의 영적 신앙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타나는데 이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당시 이 고대군동 사회에서는 나의 물건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토지를 발 앞에 둔다는 건 이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이 소유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의 전부를 이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곧 오늘 바나바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완전한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전적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땅을 팔아서 드리고 이 개념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바나바의 모든 것,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쓰여지는 겁니다. 땅의 안정장치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나바의 회심, 바나바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바나바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바나바가 그 공동체에 들어와 사도들이 다 채울 수 없는 것 바나바가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게 됩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목회자들, 당의 중직자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빈자리,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가 채워주는 겁니까? 바나바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곳곳에 빈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데 여기에서 위로라는 단어에 성령님과 동일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계속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바나바는 걸어다닌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위로자이자 격려하시며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걸어다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허물을 허물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소유권, 나의 존재, 나의 가치 주님입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한 가지 더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라는 가장 큰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누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영혼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 바나바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성령님과 연결이 되고 공동체와 연결이 되므로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도 필요합니다. 빈자리, 연약함, 불안감, 두려움, 우울감, 이런 커넥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연결이 되어 주님의 가난해지심이 우리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함께 정리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연약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불안감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심겨주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공동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와 연결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가진 불안감들, 주님이 압도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안도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나바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고 누군가가 나의 삶의 바나바가 된다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이 지역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온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창조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받기 위함이다 말씀하셨기에 이 치유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위로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